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더욱이 저희들은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무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디 있든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 저희와 함께 역사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아모스 4장 1278페이지입니다. 아모스 4장 구약성경 1278페이지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5장 4절부터 6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셀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였으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뒤에 계신 분 그 문 좀 닫아주세요. 시원하게 만들어 놨는데 자꾸 빠져나가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서. 안녕하세요. 비가 좀 많이 오지요.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 낫죠. 비가 안 오면은 큰일인데, 근데 비가 많이 오는데 좀 조심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때 건강도 조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 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성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서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10개 지파, 남이스라엘은 이제 유다 지파, 여기에서 레위 지파는 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나눠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두고 경고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60년부터 750년 요 사이에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우시야 왕의 10대 왕이 되었었고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아주 물질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어 있고 아주 풍부한 때였습니다. 아마 북이스라엘 중에서는 가장 아주 편안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신앙적으로는 아주 타락했던 나라인데 물질이 풍부하면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물질이 풍부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가 많죠. 다윗이 한 말씀에 보면은 나에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면은 하나님을 모를까 하노라. 가난하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참 고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때는 아주 부한 그런 시기였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는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아주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스루한테 멸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멸망을 예언한 내용인데 얼마 전이냐면은 750년까지 말씀을 했으니까 30년, 그러니까 30년 전에 멸망할 걸 예언했고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이죠.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에 정신 못 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나를 찾으라. 계속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야말로 남유다에 있는 여기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어디서 나오냐면은 드고아라고 하는데 이 드고아라는 곳은 베들레헴에서 약 한 10km 정도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드고아에서 그 뽕나무를 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농부였는데 그 아모스 선지자를 이제 불러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외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은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빌려서 이제 북쪽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앞으로 저기 찾아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주 먹고 살기에 아주 좋은 그런 걱정이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코끼리 뿔이 상하잖아요. 이 상하로다가 이런 침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뒹굴면서 막 살고 뭐 이렇게 부한 그런 삶을 살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목자의 초장이 애통한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많이 키우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애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려다. 갈멜산을 하면 우리가 잘 느껴지는 게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은 되어 있죠. 갈멜산 지역은 아주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거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한 그런 지역입니다. 항상 곡식이 풍부한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 곡식이 풍부한 지역이 그 꼭대기가 말을 빨라버릴 거다. 그러니까 멸망을 예언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경고를 하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쭉 이제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쭉 이제 아모스가 예언을 하는데 북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를 멸망하는 예언을 한 최초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다른 선지자들이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지만은 제일 먼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왜 그 이유가 뭐냐? 왜 멸망 예언이냐? 2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2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이제 앞에 보면은 다메섹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이제 시리아, 다마스커스 지금 있는 이쪽입니다. 이제 이쪽 지역. 가사 하면은 어디야? 블레셋, 가자 지역으로 에집트로 내려가는 지역이 우리 가사, 우리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내려가다가 참 필립 이 땅에 집사가 생각이 나지요. 그쪽 지역. 그 다음에 두로라는 것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중해 연안에는 두로 항구, 아주 옛날에는 부하했던 그런 항구입니다. 그 다음에 에돔, 암몬, 모압 이것은 이제 요르단 지역이죠. 지금 이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부터 멀리 있는 나라부터 경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죄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하겠다. 서너 가지 죄라고 얘기했는데 그 서너 가지 죄가 6절부터 나오는 이런 죄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재판을 흐리게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돈이 판치는 세상, 요즘과 비슷한 그런 세상이죠. 정의가 없어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이런 세상이 아주 혼탁한 요즘 같은 그런 세상이 많이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얘기도 하죠. 돈이 있으면은 죄도 그냥 탕감 받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이게 가서 재판 받기도 하고 이런 아주 혼탁한 그런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그러니까 신발이 아마 비쌌는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신발이 별로 있었겠어요. 근데 그 신 한 켤레를 선물로 받고 여기서 이제 궁핍한 자를 이제 참 팔아버리는 이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참 비참하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이 돼 있어요.
요즘같이 아주 세상에 참 사람을 참 경시 여기는, 그리고 생명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비하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참 자살해야 되는데 막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여기서 한 젊은 여자에게, 그러니까 막 이게 타락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같이 이렇게 음행하고 뭐 이랬는데 아주 타락했는 이런 말세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이제 거기에 이제 막 잘못해가지고 이제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이제 대신 옷을 뺏겨오고 막 그렇게 된 모양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단 옆에다 놨던 모양입니다.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이제 벌금으로 가져놨다는 모양이죠. 그걸만 마시고. 그러니까 이 단이 많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때였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니까 남쪽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자꾸 남쪽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데.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단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에 가서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예배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제 여기 1장 4절부터 1장 3절부터 보면은 이제 쫙 이제 그 주변 국에 있는 나라를 멸망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1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리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철 타작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게 옛날에 그 타작하다 보면은 막 이게 기계로다가 타작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게 다니면서 그냥 다 훑어버리고 마는데 무슨 곡식을 걷어오면은 이거 막 와롱와롱 이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 옛날에 계신 분들 그러시죠? 표 이래 가지고 그런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려니 베나닷이 궁궐을 살리리다. 베나닷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쪽에 막 궁궐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 6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블레셋 즉 가사 지역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처벌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9절에는 두로라는 두로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지금 지중해 쪽에 있는 곳에서 쭉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두로가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옛날 두로 왕 가지고 완전히 교만한 아주 부유한 그런 그 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두로의 멸망. 그 다음에 11절에는 에돔, 13절에는 암몬에 대해서 쭉 이제 그 다음에 14절에 대해서는 유다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멸망의 예언을 쭉 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했냐면은 이제 앞으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30년 후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서 살고 세상에 참 따라가서 살지 말고 뭐 이런 경고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듣는 우리 마음은 그것이 아직 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제 온전하게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가요? 6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3절. 아모스 6장 3절 1280페이지.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날이라는 건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의 오실 때가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은 먹고 마시고 즐겨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시대에도 그럴지 모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주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계속 외쳐도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치 않는 겁니다. 여기 있는 때와 똑같죠. 어떻게 했습니까?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온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는 지금까지도 안 하셨는데 앞으로 언제 오시겠나. 앞으로 아마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적어도 우리 때는 오실 것 같은데 한 10년 안에 오실 것 같아요. 그럼 오실 것 같지 않죠? 좀 더 계시다 오실 것 같죠? 20년 아니면 30년 어느 정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가까이 임박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하상에 누웠다는 것은 이 상아가 얼마나 비쌉니다. 이 코끼리 뿌리 이거 상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걸로다가 침상을 만들 정도면 이게 참 대단히, 요즘에도 이런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기지개를 펴는 건 어떤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요. 계속 이리 둥글 저리 둥글해서 잠을 자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잠잘 때입니까? 깨어서 일어나서 힘있게 살아갈 때, 마지막을 준비할 때 이런 때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죠. 어린 양과 송아지를 취하고, 어린 양을 잡아먹으니까 더 맛이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송아지를 들어보셨어요? 이 소는 송아지가 더 이게 맛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주 참 먹는 것에 아주 최고로 아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5절에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절거리며. 하나님도 표현을 참 잘했죠. 헛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지절거린다. 지절거려. 헛된 소리를 그냥 요즘 노래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정신 없습니다. 우리. 여기 그렇게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참 그렇게 사는 것.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참 대단하죠. 이 대접 큰 거다 포도주를 마시니까 얼마나 참 술에 빠져서 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포도주 같은 거는 이렇게 잔에 마시든지 아마 그래 했을 것 같은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기름을 몸에 바른다.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바르고, 요즘 그렇죠. 이거 기름도 바르고, 옛날 궁전에 같은데 이렇게 영화 같은데 보면은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인하여서는 근심치 않은도다. 요셉의 환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는 왜요? 근심하지 않는다. 걱정이 없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런 겁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래 늙어가면 못 노나니. 예. 먹고 마시고 노는데 그냥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예. 그러다가 전쟁 터져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경고하시는데 어떻게 경고하시는가까지도 현상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기에는 7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메뚜기가 나타나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께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메뚜기라는 것은 풀을 다 먹어치우죠. 풀을 다 먹어치우려는 이게 거둘 곡식이 없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메뚜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메뚜기 볼 수 없지만은 메뚜기가 그냥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면은 완전히 그냥 이 풀 같은 걸 싹 다 먹어버리죠. 그게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립니다. 새싹이 나오는 것까지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그 베나단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킨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BC 721년에 아수르 제국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절멸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30년 후에.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군대들이 와가지고. 메뚜기들이 딱 가는 거 보면 막 군사들이 막 가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4절, 7장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이 일어나는데 다 산을 다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심지어는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다 먹으렸다. 완전히 멸절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네. 셋째는 뭐냐면은 7장 7절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을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더니. 다림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건축할 때 이렇게 줄을 딱 띄워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하지요. 이렇게 잴 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계획을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은 8장 1절에 보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여름실과 한광규리를 보이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광규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봄에 다 과일을 거두어 드립니다. 여름이 지나가면은 곡식들이 다 거두어지고 남한테 썩은 거 몇 개 남는 거예요. 그걸 한광규리 같다는 거예요. 썩은 과일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였고, 그 다음에 9장 1절에는 이제 네 번째 환상이 있는데, 내가 보니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되 기둥머리를 서서 문지방에 움직이게 하며 그것을 부서뜨려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사륙하리니 그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성전이 나중에 다 멸망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우리가 정하지만 여기서 다른 모든 단 같은 거 완전히 다 불살아서 없애버릴 거다. 이것을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기 30년 전에, 남유다는 조금 더 그래서 한 150년 전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는 북이스라엘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멸망을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멸망을 시키지만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은 결코 없애버리진 않는다. 이걸 약속해 주는 겁니다. 9장 9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11절 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마지막 끝에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딱 보고 이때는 주변국에 있는 나라든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어떻게 멸망시킨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여기 예언을 했습니다만은 그거 이전에 아모스가 제일 먼저 쭉 이렇게 예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기 있는 주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어떻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 드고아 지역에 있는 그 농부인데 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을 했을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많은 땅에서 하필이면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을, 그것도 농부를 들어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줘서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걸 전파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아니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사무엘 시대에도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난 사무엘, 그 어린아이 전 먹는 애를 들어가지고 성막에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죠.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만 찾으면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는데도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했습니다. 아마 그때 롯이 아마 소돔성에 들어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 딱 했을까요? 내 조카 롯이 거기 사는데 하나님 의인과 아인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롯은 구원받은 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살면서 처음에는 소돔성으로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 물가로 쭉 있는 그 근처로 갔다가 자꾸 들어갔는데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 동안 살았는데 아마 육신적으로는 상당히 부를 누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려면 그 성문 위에 이렇게 그 지역, 그러니까 유지들이 이제 이렇게 가서 교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같이 교제했다는 거 보니까 아마 상당히 그 부는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아마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롯이 거기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은 전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장인과 사위 사이는 이게 그렇게 각자 어려운 사이죠. 예? 근데 장인이 이 성을 멸망할 텐데 빨리 우리 나가자 하니까 그 사위가 생각하길 뭐냐면은 뭐라고 여겼다 했어요?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했다. 아이고 장인어른 무슨 소리합니까? 이 좋은 세상이 언제 망한다고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 빨리 이끌어내라. 네. 그런데 여기는 롯의 가족들이 한 10명은 이상 됐었는 것 같아요. 자, 롯이 있죠. 그 다음에 롯의 처가 있었죠. 같이 나오다가 뒤로 돌아다 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사람. 그 다음에 딸들이라고 그래서 정혼한 딸이 있고 정혼하지 않은 딸들이 있죠. 정혼한 딸들, 여기 보면은 딸들과 하니까 딸이 둘 이상은 되죠. 들이라고 했으니까 딸 하나 둘. 그 다음에 정혼한 사위들, 정혼하는 결혼한 사위들이니까 사위들이니까 둘 이상은 됐을 거예요. 사위 1, 사위 2. 사위들하고 결혼한 딸 1, 딸 2 있겠죠. 그럼 8명이죠. 그 들들 했으니까 한 2명 더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천사가 와가지고 소돔성 멸망시킨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롯을 딱 생각하고 소돔성에서 의인 10명만,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소돔성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50명은 좀 많았던 것 같이 생각되죠. 야, 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 45명.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 보통 사람은 한 서너 번 하다가 끝이는데 막 6번씩이나 쫙 내려온 거예요. 이거 보통 철판 깔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 10명만 해서 용서해 주겠다. 근데 10명이를 생각한 게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롯이 그 타락한 도시에 갔어도 자기 가족들은 전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10명까지만 용서해 주면은 소돔성을 용서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끌려 나올 때 멸망한다고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주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2명이 롯의 처와 롯의 딸 롯과 그 다음에 롯의 부인 딸 둘까지 해가지고 4명이죠. 막 질질질질 끌고 나오는 거예요. 막 끌려 나오는 거 안 나가려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왜?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건물에 불이 났는데 안 나가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막 끌려 나와서 막 끌고 나가는데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되는데 빨리 준비를 하고 참 달아나야 이거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롯처럼 지체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죠.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얼마나 참 하나님 말씀에 무뎌져 있으면은 지체했다고 했습니다. 멸망하는 건데. 자, 여기서 롯은 아브라함은 롯에게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소돔성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살리려고. 그런데 거기 장주하고 있는 롯은 어떤 기도를 했나 한번 보세요. 여기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노라. 보소서 저 성은 도망가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자, 여기에서 롯은 이 상황이 이제 멸망한다고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 좀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예요? 저쪽에 있는 하나님의 달아나라고 하는 성까지 가려면 멀거든요. 거기까지 가기는 좀 멀으니까 여기 가까운 성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혹시 가다가 내가 심판받아서 죽을지 모르니까 좀 살려주세요 하면 여기까지 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여기까지 가라. 그럼 내가 그걸 보호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니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성까지 갈 때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예. 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뜰에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알성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불과 유황이 쫙 내려가지고 완전히 확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유황 같은 거 한번 떨어지게 되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럼 물 위에 놔도 막 타는 거예요. 그 유황불로다가 딱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하는데 롯은 자기 길, 자기 살궁욕은 거예요. 자기 하나. 롯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올 때 그 마음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그리고 이 소돔섬에 처음에 들어올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후서 보면은 음란한 행실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소돔섬에 딱 들어갈 때 보니까 막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막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롯이 거기 있으면서 완전히 부디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이 참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이 가지고 있더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은 다 롯처럼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 안에 거하라, 구별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등같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가 부르신 것도 왜 아모스 선지자를 불렀냐? 첫 번째는 자기 일에 아주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7장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7장. 책갈피 읽을 것보다 아모스 5장에다 껴놓고 7장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로서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근데 내가 양치러 가고 참 위에 뽕나무를 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라고 얘기했다.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걸 봅니다. 잠언 22장에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를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은 그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아모스는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찾다 보니까 드고아에 있는 아모스밖에 없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기에. 그래서 그 교육도 받지 않고 그런 참 지식이 있지 않고 뭐 다른 특별한 것도 없고 평범한 이런 아모스를 드고아 지역에 뽕나무 키우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줘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딱 전파하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세상과 구별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보면은 내가 양떼를 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임하였을 때, 여기서 아이고 제가 뭘 합니까? 저는 못 갑니다. 더군다나 지금 양떼도 있고 뭐 먹고 살기 힘든데 북쪽까지 가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그것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들었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 하고 보따리 싸서 쫙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올 때도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 제일 지혜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예 하고 막 보따리 싸가지고 출발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너 어디 가라고 얘기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이삭합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음식을 보니까 이게 제사 지내는 음식이야. 이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어 내가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겠느냐.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결심했을 때 포로가 왕이 주는 음식을 황송하게 받아도 다행인데 이게 준 것도 안 먹겠다고 그러면은 이거 목이 10개라도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나에게 주는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숨 내놓고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아모스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 잘 듣는 데 가서 이야기하기도 이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핍박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 망한다. 좋은 소리도 아니고 복 준다는 소리는 좀 하기 쉽죠. 그런데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할 때 당신 그렇게 하면 너 큰일 날 거야. 얘기하기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했을 때 그냥 가서 담대하게 가서 말씀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모스 선지자가. 네. 그래서 아모스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한번 여기 아모스 3장을 봅니다. 자, 아모스 3장. (1277페이지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기를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부응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 너희만 알았나니.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합니다. 3절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기서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다 같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가까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참 다른 제자는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았죠.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에 쫓아갔는데 멀찍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왜 멀찍이 쫓아갔어요? 바짝 쫓아가지 않고. 멀찍이 쫓아갔다는 것은 거리를 두고 여쭤하면 토끼라고 그래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바짝 따라가면은 이게 같이 붙들려 갈 수 있잖아요. 너희도 같은 무리다 얘기했을 때, 나는 아니다 해가지고 막 3번 부인했잖아요. 왜? 멀찍이 갔다는 것은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위기가 벌어지면 나는 달아나겠다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마귀가 사용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관망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 지금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가는데 무슨 영화 관람하는 것처럼 앉아서 그냥 구경꾼처럼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같이 죽고 같이 살자 뭐 이리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하석들과 같이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넘어지게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같이 딱 붙어서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 그걸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65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은 자식과 같이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요. 안 그래요? 떨어져 사는 걸 좋아해요? 같이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기를 좋아합니다. 떨어져 사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계시면서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근심하신다고요. 근심. 자꾸 엉뚱한 짓만 하면은 마음속에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같이 동행을 하려면은 무엇이 같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의합지 못하고는 어찌 동행할 수나. 의합이라는 건 뭐예요? 의자려. 뜻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합치 못하고는 어찌 동행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 자기가 먹고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면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4절.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 지르겠느냐. 사자가 하고 이제 울 때 왜 언제 울어요? 먹이가 앞에 있을 때 울어요? 먹이를 잡고 나면 울어요? 잡기 전에 울어버리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잡기 전에 그냥 동물의 왕국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먹이가 있는데 울어버리면 이게 다 달아나죠. 살금살금 가가지고 콱 잡고 나면은 그때 이제 하고 이제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먹이를 확실히 잡았을 때 리친다. 5절에 보면 그죠? 창해가 땅에 배불지 아니하고는 어찌 새가 거기 치겠으며. 창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올무, 덫. 만약에 이제 멧돼지 잡을 때 멧돼지 뭐 닮은 멧돼지 구덩이를 파놨다든지 아니면은 그 참새가 이렇게 새 잡을 때, 쥐 잡을 때 쥐덫 같은 거. 이게 이 쥐덫 같은 것이 탁 쥐가 오면은 탁 켜가지고 그때 탁 튀죠. 올무 같은 건 탁 튀잖아요. 왜 뛰겠느냐 이거예요. 치웠으니까 뛴다 이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6절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아직 두려워 않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 때는 이유가 있어서 부는 거다. 그냥 불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미리 다 이야기하죠. 말씀으로 다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 왜?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피해라. 예. 재앙이 오면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빨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일기예보가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빨리 준비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강남에서는 물이 항상 넘치니까 노아의 방주 그 모습을 딱 떠올려가지고 방주처럼 막 철판을 깔아가지고 1900m인가 깔아놔가지고 물이 넘치는 그런데 다 막았다는 얘기 신문에서 보셨죠? 못 보셨어요? 그런 건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물이 넘치면은 그냥 놔두면 물 다 들어가 버리면 망가지잖아요. 다 물차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생각이 나가지고 딱 그거를 1900m나 이게 철판으로 딱 이렇게 물을 막아뒀던 게 신문에도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들어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은 바다에서 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떠내려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사태 나가지고. 예. 하물며 사람이 이야기하는 일기예보도 우리가 경고를 받으면 준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야. 100% 확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는 확실히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왜? 미리 말씀하시기 때문에.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경고 없이 하나님이 역사해 가신다면 우리는 무엇인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쫙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하는 것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리 우리에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동행하는가? 우리는 동행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예. 첫 번째로 동행하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죠. 죄인은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어. 그 죄를 해결받아야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중에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구원받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두 번째 얘기예요. 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동거하자니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나와 같이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나와 같이 살다 그러면은 이거를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은 나는 황송해야 합니다. 그런 분이 나와 함께 산다니. 세상에서도 훌륭한 신랑하고 훌륭한 부인하고 참 산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참 마음이 흐뭇해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자. 이거 말만 들어도 우리는 황송해야 돼요. 예? 얼마나 기쁨이 참 솟아올라요? 안 그러면 맹숭맹숭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삽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첫 번째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버리면은 동행할 수 없죠. 혹시 몸은 동행할지 몰라도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다면 이것도 또 문제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하시기를 마음은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은 하나님 동행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 경외합니다. 말은 했는데 마음은 안 그래. 마음은.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혹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생각이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겸손해. 겸손하다는 건 낮아진다는 뜻이죠. 근데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동행하지 못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들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는 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하도 여기다 써붙였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 형제 자매들 이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 사랑하라고 했을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은,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진짜 그걸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우리 본성으로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랬을 때 내 소원을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을 하려면은 첫 번째 뭐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부산까지 동행하려고 합니다. 동행하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 목표가 같아야 되겠죠. 부산, 해운대 같이 간다 이거 해운대까지. 그러면은 같은 시간에 가야 되겠어요? 다른 시간에 가야 되겠어요? 다른 시간에 가면 목표는 같을지도 몰라도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방법이 가야 돼. 방법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다른 종교에도 천국이 있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목표는 같다. 같습니까? 가는 길이 다르면 목표도 다릅니다. 같은 시간에 자, 같은 방법으로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세요.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차 타고 어떤 비행기 타고 가면은 같이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가야 돼요. 같은 방법, 같은 수단을 가져야 돼요. 걸어가면 같이 걸어가고,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로 같이 가고, 차를 타면 차에 같이 가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도 한 사람은 빨리 가고 한 사람은 늦게 가면 돼야 안 돼요? 같은 속도로 가야 돼요, 같이. 그래야 동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속도와 같은 방법이나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는 그 생각대로 우리가 가야만이 동행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예,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을 했네.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마음속까지 사랑하려고 하냐? 사랑이 없더라도 사랑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지난번 봉사회 때 봉사회 그 수련회 가가지고 그래서 봉사회 이론 명단을 쭉 한 30여 명이 적어놨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좀 미움이 있더라도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에서 불러일으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해보니까 이거 좋아요. 보니까. 그래서 한 6개월까지만 해보면은 그게 아마 그런 마음이 아마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지어 지키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하나 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삽니다.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머지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요. 열심히 할 때 왜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좀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해주려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 틀리면 아이고 이것만 맞았으면 엄마가 얼마나 기뻐할까, 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순수해요. 그 마음이 순수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떨 때를 기쁘시게 해요? 동행하는 것을 기쁘시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시편 16편 한번 찾아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은 없으신 게 없으신 분이에요. 못 오실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야? 나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 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까지 죽여가지고 날 살려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부모님은 자기 자녀에게 주고 싶죠. 어르신들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어도 기뻐. 예.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다 주고 싶은 분이야. 예. 그리고 어떤 자식에게 하나님은 주고 싶으냐면 순종하는 자, 말 잘 듣는 자. 아버지 말을 잘 들으면은 주고 싶죠. 말 안 듣는 자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준 것도 뺏고 싶죠. 예. 말 안 들으면 그런 거예요. 말 잘 듣는 자는 다 주고 싶어요. 사람은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서 못 주지만은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 다 주시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서 실제합니까? 구원받은 무리 안에서 실제해요. 구원받은 무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무리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무리를 떠나지 마라. 떠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거룩한 무리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 한번 찾아 무엇을 주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것, 온전한 선물 중에서도 진짜 완전한 선물. 우리는 사람이 주는 게 좀 부족한 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누구한테?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나갈 때도 가서 전쟁을 같이 하면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을 때 다 같이 나누어 갔잖아요. 그죠? 예.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는데 평소에 그 효성이 아주 지극한 사람들이 세 사람이 궁결로 뽑혀들어 갔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세 사람에게 소원 한 가지씩 얘기해라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그리 얘기했답니다.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저희 소원은 대궐 같은 집 한 채를 좀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궐 같은 집을 이제 하나 받았답니다. 또 하나는 저는 평생 먹고 살 재산을 좀 다 창고에 쌓아놓고 좀 먹는다는데 그 걱정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 창고에다 그냥 먹을 걸 일생 동안 먹을 걸 다 해줬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한 말씀이 뭐냐면은 임금님이 우리 집에 한 번만 와서 자고 가십시오. 이게 소원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그거 한 번 자고 갔다 간다는 게 뭐냐? 너는 손해봤다. 다른 사람들은 큰 집도 얻었고 재산도 많이 얻었는데 너는 그리 할 거냐? 라고 해서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이제 와서 임금님이 와서 하루 자고 가려고 그래요. 와서 하루 자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 집에 가니까 온팡집이야. 온팡집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집을 크게 지어줬어. 그리고 그 집을 가려니까 도로가 그냥 막 새길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길도 쫙 닦아놓고, 그 사람 노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임금님이 먹어야 될 테니까 먹고 뭐 식당 같은 거, 뭐 음식 같은 거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줬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이거 옛날 얘기지만은 참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항상 기뻐하신다는 이야기, 동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것, 동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6절,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하나님이 동행하면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 없이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궁전에 사는 왕자는 아버지가 늘 왕이지만 지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왕이 하는 거 다 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7절에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같이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게 수양해 이 더운 날씨에 피서 가기도 좀 그런데 다 젖히고 가서 그냥 땀 흘리면서 그거 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에게 돌아오게 만들고 그것은 영원한 영광의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창세기 5장부터 32절,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었더라, 몇 살 먹고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몇 번 나오면 8번이 나옵니다. 계속 죽는 건 다 죽는 거예요. 자, 다 죽는데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려갔어요. 엘리사가 불병거 타고 그대로 들려간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여주시냐?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대로 데려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조금만 참고 계시면은 우리 땅 속에 안 들어가고 그냥 가는 수가 생겨. 조금만 기다리면 돼.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왜?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참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건강하게 주님 바라보고 이제 살아가면 돼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안나라는 그 선지자, 여선지자가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니까 나이가 그렇게 먹도록 예수님 볼 때까지 지키고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수양회 때, 왜 수양회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냐면은 뭐 수양회가 특별한 것이 있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은 자녀들이 아무리 잘 살고 있도 자꾸 싸움박질이나 하고 살아가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거 좋아해요. 좀 비록 가난할지라도 서로 살아간다면은 부모님 마음은 흐뭇하실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가십니다. 이번에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지금 하계 수양회가 1차 이제 오늘 내일까지 이제 진행됩니다. 우리는 6차에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 참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인도할 영혼이 있으면은 모시고 가서 구원받게 하고 세상에서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열일 젖혀놓고 그 일을 하는데 영원히 죽어가는 영혼을 모시고 가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 모시고만 가면 살리는 살려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영혼들이 구원함으로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말씀을 듣는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형제 자매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